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부르셔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이 시간 헛된 발걸음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우리의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간구의 기도 제목들 또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 아시고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응답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가정과 교회가 또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섬을 믿습니다. 기도하기를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힘을 같이 기도할 때 가정과 교회가 또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로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샬롬이라는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샬롬 고백하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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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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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말라 샬롬. 한번 찬양할까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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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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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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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냄 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샬롬.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가.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찬란한 주님 내를 보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2절 고백해 보겠습니다. 왜 내게 두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나갈 수 없도록.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찬란한 주님 보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3절 고백해 볼까요? 왜 내게 성령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사절입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언제 강림하실지 옥남에 옥남 또 주님 만날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나갈 수 없구나. 아멘.
삶이 복됨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고백하겠습니다.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전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언제로서 언제나 너에게 이루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고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전혀 삼으셨네. 아멘.
아멘. 이 예배가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려 오늘도 예배하며 성령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주장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며 심지어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는 것까지도 주께서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께 받기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또 목소리와 그리고 또 우리의 달란트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런 각오가 흔들릴 때마다 성령으로 강권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하시고 또 채찍질하여 주셔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이 결코 게으르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사명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실천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 행세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진 후부터 우리의 모든 삶을 일컬어서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고 또 배우고 또 이렇게 봉사도 하고 훈련도 받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특별한 신비한 그런 경험들도 하면서 이제 우리가 믿음에 좀 무협지 같은 이야기지만 공력이 점점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공력이 쌓인 분들을 일컬어서 초신자들이 뭐라고 불러요? 이 사람을 보고 신령합니다. 신령하네요. 기도도 잘하죠, 봉사도 잘하죠. 막 너무 잘하니까 참 저분은 신령한 분이다 그래요. 거룩하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제 거룩은 조금 이렇게 점잖은 사람을 거룩이라고 부르고 좀 뭔가 좀 있어 보이는 사람은 참 신령한 분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단계에 있는 분들이 혹 하나님 행세를 하려고 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행세하려고 하는 신령한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겉으로는 굉장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모두가 본받아야 할 만한 사람들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 속에 있는 자기를 내세우고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1절에서 10절까지 이야기를 하더니 오늘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형제를 판단하고 비방하고 자기를 주제넘게 내세우거나 자랑함으로써 하나님처럼 행세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처럼 행세하려고 하는 좀 그런 모습이 나에게 혹시 있는지를 한번 좀 돌아보면서요. 이게 오늘 말씀이 남에 대해서 평가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나를 좀 평가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1절 오늘 4장 1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타인에 대해서 주로 보니까 비방과 판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비방과 판단은 결국 이런 거예요. 너보다 내가 낫다, 내가 더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때로는 비판과 또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모습을 조금 우리가 관찰을 해보면 이 비방하지 말라라고 그랬는데 이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말이 지금 당장에 너 하지 마, 지금은 하지 마 이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라는 그런 가장 굉장히 그 부정 구문이에요. 강한 부정. 너 지금도 하지만 안 하지만 다음에도 하면 안 돼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비방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헐뜯다라가 맞는 말 같아요. 헐다, 뜯다 이게 복합어잖아요. 그래서 이 비방이라고 하는 말도 이 두 가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는 아주 그냥 하나의 뜻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뭐 물어 뜯다라고 해야 되나? 물고 뜯고 뭐 이런 의미예요. 헐다와 뜯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뭐 이렇게 잘 알지도 못하면서요 그 사람이 완전히 거꾸러질 때까지 아니면 이 말을 듣는 사람이 완전히 인정해서 함께 동감할 때까지 상대를 끝까지 물어뜯는다는 그런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이 비방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런 거예요. 상대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꼭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수식어가 붙더라고요. 내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그 사람은 말이야 인간성이 되먹지 못해서 인간성이 더러워. 속에 생각하는 것이 시커매. 속에 누구 어떻게 알아요? 속에 음욕이 가득 차 있어. 뭐 이제 그런 말을 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상대해 봤기 때문에 잘 안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럼 듣는 사람은 정말 그런가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는 시선을 가지고 보게 되는 거죠. 뭐 더 재미난 것은 이제 뭐 이런 말까지 해요. 내가 사실은 그 사람을 헐뜯으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혹시 당신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물들거나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당할까 봐 그런 것이지 그 사람을 헐뜯으려고 그런 거 아니요. 그 사람 비방하는 거 아니요. 그건 뭐예요?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행세를 하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또 뭐라고 그랬죠? 비방과 판단이라고 그랬죠. 판단이에요, 판단. 첫째는 비방하고 두 번째는 판단하는데, 이 앞에서 말한 이런 비방보다 조금 더 발전된 단계죠. 완전히 확신하고 결정한 상태를 말합니다. 판결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검사가 저 사람 살인자입니다. 그래, 오, 너 살인이야. 징역 뭐 20년 이렇게 딱 하는 걸 여기서 말하는 판단을 말합니다. 형제자매에 대한 그 비방이 사실이라고 확신에 차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를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이 없는 상태. 이제 한편으로는 약간의 죄책감이 있으니까 비방에서는 내가 나쁜 뜻으로 하는 것은 아니야, 뭐 이런 수식어를 자꾸 붙이지만, 여기에서는요 확신에 찬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난이나 판단에 대해서 전혀 부담을 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 형세를 하는 이 너무나 신령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그 상대방을 볼 때에 그렇게 보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요즘 정치인들이 많이 하는 말인데 낙인 효과라고 합니다. 낙인 효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낙인 효과라고 하는 뜻을 정확하게 보니까 이러더라고요. 과거의 어떤 행위나 모습만을 보고 단정을 지어서 생각하고 낙인을 찍어 평가하기 시작하면 그 평가 대상이 된 사람은 점점 행동이 위축되어서 평소에 가진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므로 그 낙인 찍은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쟤는 미련해, 쟤는 일 못해, 쟤는 그거 못해,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리면 자기가 그래 나는 못하는 사람이야, 난 별 볼 일 없어, 그래 나는 그런 인간이야, 이게 낙인 효과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낙인 효과로 자신의 신령함을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걸 성경에서 오늘 비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중한 판단과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만,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부정적이고 상대방을 판단함으로써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내가 신령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행위, 즉 하나님처럼, 아니 내가 하나님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욕망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대하는 형제자매를 판단한다라고 할 때 그 판단 기준은 그 사람을 완벽하게 알아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다른 사람의 그 상태를 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옛날에 그 유행가 중에 타타타 맞나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맞나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아냐, 뭐 이런 겁니까? 아니면 반대입니까? 내가 나를 모르는데 뭐 남을 자꾸 안다고 그러지 말아라, 이런 노래를 내가 들은 것 같은데, 바로 그런 거죠. 자기도 모르는데 어떻게 남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들.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덜보, 이런 대들보를 보지 못하는 자들아, 먼저 형제의 눈에 티를 빼라고 말하기 전에 대들보, 네 눈에 있는 이 들보부터 빼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야고보는 이 판단에 대한 내용을 말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조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말도 해요. 11절을 하반절에 보면 판단하는 것은 곧 율법을 판단하는 것인데, 그러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고 재판관이다. 판단하는 것은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율법을 판단하시는 분은, 그래서 12절에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율법의 재판관은 하나님이시다라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재판관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된다면 결국은 하나님 한 분만 판단한다고 했는데, 자기가 판단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죠. 자기가 하나님의 행세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하나님, 나도 모르게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형세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어떤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지금까지 스스로 자기의 삶을 개척하는 사람이죠. 우리는 이런 사람을 자수성가라고 그럽니다. 사실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죠. 흔히 범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뭔가 삶을 계획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내 삶을 최종적인 어떤 결정권자로, 권위자로 그렇게 살아오는 것이 습관화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언젠가는 이제 나의 인격으로 자리를 잡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생각들, 그 계획들, 그걸 행동화시키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은 잊혀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습관적인 삶이 나의 인격이 되고 그게 어떤 영성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그 사람은 신령하다는 소리를 듣는 것을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뭔가를 하게 될 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진행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계획할 때 정말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우리도 하나님 행세를 어느 날 붙어서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의 계획 안에 들어오셔서 그 계획을 중단을 시키거나 아니면 변경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화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보다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권리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는 욕망이 생깁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이 나오죠. 사울 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사역자의 영역을 자기가 범하게 되죠. 나도 하나님께 기름 받았고 제사장 너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왜 나는 네가 하는 일을 못해? 이런 거죠. 그래서 왕도 해먹고 제사장도 해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해보니까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자기가 이제는 하나님의 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을 안 합니다. 어떤 일인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이방인의 손에서 재물을 빼앗게 되면 그걸 다 없애라고 그랬는데 가장 좋은 가축들은 다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현장에 도착하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어때요? 이런 식이에요. 거기다가 막 짐승 소리가 나요. 이 짐승 소리는 또 뭐니?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축을 참 좋아하신다고. 그때 한 말이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더 낫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제사 지내는 것보다 낫다. 사실은 그 불순종 때문에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처럼 자기 계획을 추진하고 그리고 또 그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서 복을 주시면 그냥 자기가 판단을 해서 그런 줄 알고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하나님처럼 그때부터서는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합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실수를 해도 실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실수하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다른 사람이 실수를 끄집어내요. 당신 말이야, 나 이거 깨트렸다고. 당신은 그때 1,000,000원짜리 깨트렸잖아. 그러면서 이런 소리를 해? 이런 식이에요. 다른 사람의 허물과 다른 사람의 태도와 지적하는 태도가 너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이야기할 때 서로 섬기고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너 그렇게 화를 내면 어떻겠니? 이런 식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실수를 인정하지. 무오한 하나님. 나는 실수하지 않고 너희들은 실수한다. 신령함에 대한 착각입니다.
자기가 계획한 것들을 추진해가면서 점점 하나님이 된 것으로 착각하는 그러한 모습들. 이런 분들이 그럼 신앙생활을 잘 못하나요? 아니요. 신앙생활을 더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최고로 잘하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문제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다는 거죠. 바로 요즘 그 유명한 사람 정명석이 같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 이름도 자기 참 기가 막혀요. 정명석이 JMS잖아요. 지저스 모닝스타. 그 성경에 나오는 거거든요. 자기는 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 신으로 그리스도로 택함을 자기는 받았다고 그렇게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면서 신이 되어버리는 사람.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는 거예요. 그들은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을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인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하나님 행세하느냐? 근데 너희들은 내일 일을 모르지 않느냐? 아니, 내일 일을 모릅니까? 1초도 모르는데, 1초 앞도. 스스로 자신의 생명, 수명 조절도 못하는 연약한 인생이라고 말씀해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아.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안개와 같은 인생이 간이 하나님처럼 행동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보기에는, 여러분이 듣기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참 멋있는 신앙 같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많이 했던 관용어기도 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굉장히 멋진 고백이잖아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참 경건의 삶인데, 그런데 이게 살짝 바꾸어지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도 나를 어떻게 못한다는 뜻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다 하겠다는 거예요. 참 경건한 사람들은 살든지 죽든지 다 하나님의 뜻이다, 모든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다라고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행세를 하는 사람은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다. 누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빠져버려요.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이 할 수 있다. 이게 참된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행세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이런 잘못된 습관들을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7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행세를 하는 어떤 그런 습관들을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삶의 자세를 새롭게 설정하고 행동 양식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어떻게? 선을 행할 줄 알고도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선을 행할 줄 알고도라는 말이에요. 내가 정말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내 생각인가? 하나님의 생각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성경에는 이럴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게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안 하면 죄다라고 하는데, 이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역을 침범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이건 침범하지 말아야 할 대한 부분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침범하게 되면, 사실은 그 앞에 지금 하나님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죠. 하나님처럼 행하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형세를 하면서 상대방을 판단하고 헐뜯는 그런 삶을 살 것이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뜻대로 선한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정말 극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들이 우리에게 늘 함께 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추진했던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착각하고 내가 어느 날 점점 내 기도가, 내 헌신이, 내가 교회에서 섬기는 이런 모습들을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거룩하다, 신령하다 할 때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 형세를 나누고 하는, 하나님처럼 된 것 같은 착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형제자매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참으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이 시간에 좀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행세를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 나의 생각, 나의 착각, 상대방을 정죄했던, 조종하려고 했던 이 부끄러운 모습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행세하려고 했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형세를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시기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령함을 넘어서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도 하나님처럼 형세를 하려고 했던 우리의 그 부끄러운 모습, 하나님 행세를 하려고 했던 우리의 그 이 못난 모습들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가슴 아프게 했고 낙인 효과로 그들을 정죄했던 그들의 삶을 주님 살아나지 못하도록,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눌렀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이후로 우리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우리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며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남들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내 눈에 덜보가 없는지 그 덜보부터 뽑아버리는 우리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알아서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울러서 기도할 텐데요, 이제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이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신 우리 예수님처럼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유혹과 핍박과 또 부끄러운 것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이곳이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 예수님처럼 싸워나가며 주님,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순교자의 신앙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숭배하는 각오로 주님을 뒤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평강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회복과 주님의 치유하시는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함께 동력하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부흥하는 교회, 세상이 말하는 그런 돈이 많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아름다운 교회를 가진 위대한 그런 목사를 모신 그런 교회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담임 목사가 되고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가는 그런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야고보가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하나님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우리의 행위들을 참으로 꾸짖었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행세를 하며 형제 자매들을 비방하고 판단했습니다.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형제를 판단하고 아는 척하고 그들을 비방했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과 같은 행동임을 우리가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하고 지은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후로 우리 주님처럼 섬기며 보도마주고 하나 되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그런 교회로, 그런 성도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 주님 사랑이 넘치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넘치는 기쁨이 있는 교회로 쓰임받고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주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남은 또 한 주간 동안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주일날 우리 주님과 함께 하셨음을 성도들과 함께 기쁨 가운데 나누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주일날 뵙겠습니다. 십자가의